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그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은 4가지, 신약에 의한 삶, 또 말씀과 성령의 조화,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 네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 이 4가지 주제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 또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이 4가지가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특징들은 각기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이제 둥근 그릇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릇이 이렇게 네모난 그릇이라 한다면 그 그릇 밑바닥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한쪽 측면은 성령에 의한 삶, 또 한쪽은 은혜에 의한 삶, 또 한쪽은 십자가에 의한 삶, 또 한쪽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 그렇게 4면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진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각형 그릇이 완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리고 이 4측면, 성령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이 4측면이 한 측면이라도 없으면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4가지 특징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한 신앙을 이루는 4가지 특징으로서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 중 한 가지의 삶이 가능하려면 다른 3가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3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릇의 4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릇은 무엇을 하기 위해 있습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하고 내면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릇은 여러분,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그릇은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은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이다. 본질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말씀의 특징 네 가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첫째, 사람들이 말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자,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앙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말씀 하는 신앙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신앙 같으면 말씀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말씀 할수록 또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말씀만 강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된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으면 현재의 구원 가운데 있어야 하고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성화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서 잘 적용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조금 후에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누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삶은 전적인 성령에 의한 삶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자,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머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큐티하고 자기 삶에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그 율법주의 신앙이고요. 그것은 구약의 삶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조항 하나 따져서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나는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인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문자에 의한 신앙으로서 실패한 신앙이다. 실패한 신앙.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언급하는 율법 조문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삶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행위를 토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구약의 신앙이었고 율법 조문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을 잘 연구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서 의로운 삶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으로서 실패한 삶이라.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은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실패했냐면 이 언약은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시내산 언약,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이 특징 짓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다.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구약의 조항, 율법 조항은 돌에 새겼습니다. 돌에. 여러분, 돌에 새기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안 지워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렸다. 깨뜨려버렸다. 파기했다. 지키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자에 의한 삶 구약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분명하게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는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자,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하셨을 때 치마에 자를 가지고 치마를 딱 끝에서 끝을 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정확한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7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계명이 문제가 있어서 구약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실패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 자, 왜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 전락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된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구약의 산문자의 삶은 사람에 있어서 실패했다. 사람이 실패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앞에 그랬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왜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 조문이 사나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에 바울이 그 사실을 더 정면하게 말해주는데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을 행한다. 나는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타락된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 삶과 사역에 신앙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어렵고 선한 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 속에 팔렸기 때문에,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의 삶으로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적용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중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율법 조문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적용하고 해서 조금은 달라질지 몰라도 속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신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서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킨다고 해서 중심으로부터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실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켜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이 사람으로서 실패해버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의 그 책임을 사단에게 넘겨주잖아요.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줄 수 있다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인정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최종적인 권세를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되찾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넘겨주어 버린 그 권세,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인격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윽박지르듯이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단에게 아담이 넘겨준 그 권세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넘겨줬던 최종적인 권한이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넘겨줘 버린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제2의 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넘겨줘 버린 그 사단에게 준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위임 그 최종적인 권한을 찾아오려면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힘이 있다고 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돌려준 거예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신약의 삶은. 구약의 삶과 다릅니다.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자, 구약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면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신약이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 성령이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대적하게 되고 이기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의 이름. 자, 신약의 특징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랬던 말씀했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리는 거예요. 자, 성령이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예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성서신학자 F.F. 브루스는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겁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합니다. 몸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오메가 포인트까지, 그때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의 법은 문서나 돌이 아니는 마음에 기록합니다. 마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 보정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 우리가 생명의 존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팍 찍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죄 용서받은 존재로, 다시 살은 존재로, 다시 영원히 살 존재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신약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부라는 비둘기는 겁이 많아서 절대로 사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비둘기. 그렇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다라는 거죠. 조금만 위험이 감지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도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토대하여서 성령님이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조정하여 다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잘 협조해야 된다. 협조. 잘 보조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죄와 싸워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서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려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끌어 달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16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께 민감하라. 성령님의 인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이루도록 성령님께 협조해라. 전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조그마한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성령님께 민감해라. 성령님께 민감하여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작은 숨은 동기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적하면 예 성령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거부하고 한번 무시하고 넘어가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구약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경책 한 권 우리에게 딸랑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남겨주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협조해. 협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협조해야 돼요. 협조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작은 죄를 지적할 때 하면 성령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협조해. 그래서 협조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으로서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습니다.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한 이유는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성령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케 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164장입니다.